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재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로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의 불의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삶에 적용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님 받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한참 건축 중인데 목사님이 눈꽃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녹초가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천근만근 몸이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주일 예배 때 입는 목사님의 가운조차도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예배의 부름, 찬송, 사도신경, 또 이제 성시교도 쭉 예배 순서가 이어지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 강대상 뒤편 의자에 앉아있던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제 강대상 뒤편에 의자가 없는데 보통 다 의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기도하는 동안에 강대상 뒤편에 앉아가지고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가 끝났는데도 그냥 목사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나오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축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저도 어젯밤에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한숨을 못 잤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들어야지 제가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마산 문창교에 있을 때 일인데 새벽에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셔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례할 때 이렇게 축하객들 있잖아요. 하객들을 바라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객 여러분 그래서 조객 여러분, 하객 그래도 조객 여러분, 조객.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황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년 전에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 200년 전 정치적 반대파의 음모와 참소로 인해서 아주 억울하게 귀양을 당했던 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행여나 곧 풀려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낸 지 언 17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고 긴 시간 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향살이 초기에서부터 학문으로 자기는 결판을 내자, 이런 각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이기면서 사서육경의 연구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학 연구와 큰 업적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장장 이 다산정야후에 쓴 책이 240권입니다. 이 240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연구서가 바로 경세유표라고 하는 대작입니다. 이 경세유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혁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경세유표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탐악스러운 풍조가 극성하여 백성들은 초췌해졌다. 생각해보면 나라를 인간의 신취에 비유한다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충신이나 지사로서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 경세유표의 서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취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경세유표가 1817년에 썼으니까 꼭 200년이 됐습니다. 자, 권력과 자본의 결탁에 의해서 온갖 추악한 불법과 비리가 요즘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수수방관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1000시간의 기도라고 하는 릴레이 기도 도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본 김석봉 안수집사님은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아마 겨우 조금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피를 흘리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방법이죠. 세상을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늘 소용돌이 스며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만 할 수 있다면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따라해 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전이 없는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위기 극복의 방법이 뭘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위기 극복의 방법은 뭘까? 그건 다시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다. 여러분,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사람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왜 위대할까? 꿈은 미래 창조의 재료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꿈꿔야 미래가, 밝은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소유.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소유에 집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열정과 사명의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꿈을 꾸는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꿈을 꾸는 사람이죠. 꿈. 젊은이들의 꿈, 이 젊은이의 꿈은 민족의 체온과 같다 그랬습니다. 안병옥 선생님께서, 자, 한번 따라하세요. 젊은이들의 꿈은 민족의 체온과 같다. 젊은이가 꿈을 잃었다고 하면 민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족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 이 청년이 새벽 이슬인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꿈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체온이 식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도덕과 무신론과 무행동과 무책임과 무이상과,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무두, 어둠의 무두, 발광의 무두, 허무와 불안과 죽음의 무두가 이 사회에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꿈만큼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이요 노예였던 청년 요셉, 그런 꿈을 꿉니다. 총리가 되죠. 포로인 다니엘, 그도 역시 꿈을 꿉니다. 그도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어부였던 베드로, 그에게도 주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기꾼, 요령꾼, 이 야곱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꿈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꿈은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자, 여러분, 세속적인 꿈, 말도 안 되는 꿈,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신령한 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철없는 꿈도, 세속적인 가치 없는 꿈도, 야망에 가까운 무모한 꿈도, 사기꾼의 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대해지고 신령한 꿈으로 바꿔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꿈이 바뀐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꿈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적인 꿈을 하나님은 신령한 꿈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아름답게 바꾸신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속적인 야망, 이 세속적인 세상의 꿈, 이것도 얼마나 위대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놈이다, 일본을 가끔 욕하고, 저도 일본을 싫어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외놈 일본이 보면 참 거대한 야망을 가진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감히 어떻게 대국인 명나라를 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대국인 미국을 치고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이 세속적인 야망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야망을 가졌을까?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것이 징기스칸이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우르즈게 나라고 하는 산골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입니다. 산골에서 봤더니 하자르 종족이에요. 이 하자르 종족이 뭐냐? 이 징기스칸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깊은 산골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몽골족과 비슷한 그런 족속을 남긴 거죠. 나폴레옹은 어떻게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했을까?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다 불어를 공통어로 쓰고 있습니다. 남미를 가보게 되면 브라질만 빼놓고는 공통어가 전부 다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꿈이라도 갖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 헛된 꿈, 야망이라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신령한 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고 거룩한 꿈으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꿈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여러분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요셉의 꿈도 이게 추수하는 형들의 나락단이 요셉의 나락단을 보고 절하더라.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서 절하더라. 이게 뭐예요? 철없는 세속의 꿈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의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속적인 꿈들이 점점점 바꿔지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결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꿈으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꿈, 행복한 꿈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아닌 것이라도 꿈이라고 붙잡고 우기는 사람과 아예 꿈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한 것이라도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한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은 신령한 꿈을 꿉니다. 에서는 어때요? 세속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꿈을 이룬 현대인들을 상징하죠. 꿈을 지키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영적인 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꿈을 꾸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모의 살인을 연습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꿈이 없을 때 결국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따라해주세요. 인생의 위기는 다시 꿈을 꿔야 할 때임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뭘까요? 위기는 다시 꿈꿔야 되구나.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은 어때요? 다시 꿈꿔야 될 때.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꿈을 점검하고 교회의 꿈을 점검하고 나라 민족의 꿈을 점검해서 새롭게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위기는 왜 반복이 될까? 꿈꾸라는 신호입니다. 꿈을 잃고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 생겨나는 질병과 같은 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꿈의 상실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 꿈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 짐승도 여러분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니잖아요. 사람도 익숙한 길로만 다녀요. 이 위대한 꿈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이게 위대한 꿈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꿈이 가는 길과 동일하게 합세해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꿈이 여러 번 좌절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런 에베레스트를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자라고 나의 경험도 나의 기술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0년 후 1953년 5월 29일에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실패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 주님의 비전은 뭐였을까? 따라해 주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시원찮은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의 거시적인 비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꿈꾸는 비전을 가진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로 큰 숲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비전, 적은 양 한 숟가락의 누룩으로 밀가루 한 통을 부풀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비전, 한 알의 밀이 썩어질 때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전. 결국은 여러분이 약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꿈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나라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지만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꿈, 큰 복을 받는 꿈, 번성하는 꿈,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꿈, 만민에게 복을 주어주는 꿈,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 남과 북이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꿈, 온 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꿈, 이런 꿈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의 평화로 땅의 염려와 근심을 덮으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땅의 불의함을 덮어주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오래전에 민족 복음화를 꿈꾸면서 썼던 글 하나,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김준곤 목사님께 쓰셨던
이 글 하나를 정말 이런 민족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채 송두리채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저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개빵들이 모조리 성경 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에 상놈이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의 대서론할 때 의뢰의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세계의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뢰히 믿어지는 민족,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대원칙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예수 한국의 모습이 세계의 눈에 신기하고도 기적같이 보일 때, 그들의 교과서는 한국의 현실 부흥은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건물과 같고 신앙의 밭에 자란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면 기독교의 옛 성지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관광하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예수 한국의 성령의 현장에 성민 관광의 발이 줄을 이을 것이며, 이들은 입을 모아 코리아, 그대는 과연 동방의 빛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민족, 이런 온전히 복음화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 청년들은 민족의 체온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